깊은 산사의 아침 안개가 사찰을 감싸고 이른 새벽부터 발걸음을 옮긴 이들이 법당에 모여 기도를 올리고 있었느니라.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레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맺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알아보고 좋은 인연인지 분별하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겉모습과 말솜씨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된 인연의 씨앗을 가려내는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고요한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느니라. 인연은 바람과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흔적을 통해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니라. 마치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물결을 일으키듯 인연 또한 삶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다 주느니라.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진실된 인연을 알아보는 세 가지 길이 있으니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거라.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등불이 될 것이니라. 제자가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고개를 숙여 간절히 경청하였느니라. 그 얼굴에는 진리를 구하는 갈망과 겸손함이 역력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인자한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며 이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그 사람이 이익을 마주했을 때를 살피라. 이익이란 단순히 재물이나 명예, 혹은 권력과 같은 눈에 보이는 달콤한 열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라. 타인의 칭찬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 혹은 예상치 못한 호의와 같은 모든 형태의 이득을 포함하느니라. 사소해 보이는 것에서부터 큰 성취에 이르기까지 이득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사람이 취하는 태도는 그 인연의 무게와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 같으니라. 탐욕에 눈이 멀어 타인을 해치려 들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좇아 남을 이용하려 들고 심지어는 작은 이득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자는 그 마음 속에 독이 든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한 인연은 달콤해 보일지라도 결국 너의 삶에 해악을 끼칠 수 있으니 멀리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니라. 반대로 이익 앞에서도 겸손하고 자신이 얻은 것을 다른 이와 나누려 하며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는 참된 인연의 씨앗을 품고 있느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자비와 지혜가 깃들어 있으니 그러한 인연은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사색에 잠긴 듯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이익 앞에서 그 사람의 본성을 알아본다는 것은 실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허나 사람이 이익을 마주하는 상황은 한정적이지 않나이까.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혜로운 방법은 없나이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느라. 그러하니라.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듯이 인연을 살피는 지혜 또한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둘째, 그 사람이 슬픔과 고통을 마주했을 때를 살피라. 인생의 길은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아서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은 슬픔과 고통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법이니라.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병마에 시달리거나 재물의 손실을 겪거나 혹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는 것과 같은 모든 형태의 고난이 이에 해당하느니라. 이러한 시련 앞에서 사람이 보이는 태도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품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느니라. 타인의 슬픔을 외면하거나 고통받는 이에게 냉담한 시선을 보내고 심지어는 불행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는 그 마음이 메마르고 인연의 깊이를 알 수 없느니라. 그러한 자는 고통 속에서도 너에게 위안을 주기보다
오히려 더 큰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하느니라. 반대로 아파하는 이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고 함께 슬퍼하며 공감하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이는 참된 인연의 벗이 될 자격이 있느니라. 슬픔 앞에서 내보이는 공감과 연민,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은 그 사람의 그릇과 영혼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울이니라. 이러한 인연은 고난 속에서도 너에게 큰 힘과 위안이 될 것이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이익과 슬픔 앞에서 사람을 살피는 지혜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허나 이 두 가지 상황 외에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의 본성을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없나이까? 매일 부딪히는 수많은 말들 속에서 진실된 마음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며 지혜의 말씀을 이어가셨느라. 셋째,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점검하는가를 살피라. 사람이 내뱉는 말은 그 마음의 거울이며 그 영혼의 향기이니라. 진실한가, 필요한가, 따뜻한가.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말을 하는 이는 그 마음이 올곧고 덕을 쌓은 사람이니라. 진실하지 못한 말로 남을 속이려 하거나 불필요한 말로 남의 마음에 혼란을 주거나 혹은 아무 의미 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이는 인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더 나아가 차갑고 독한 말로 타인을 비난하고 상처를 주며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이는 인연의 끈을 스스로 끊어내는 것과 같으니라. 경전에서도 이르기를 말은 씨앗과 같아서 뿌린 대로 거두느니라. 진실하고 필요한 말을 뿌리면 선한 인연이 싹트고 거짓되고 불필요한 말을 뿌리면 악한 인연이 자라나 독버섯처럼 퍼지느니라. 그 사람의 본성은 그가 뱉는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 말이 담고 있는 품격과 어조, 그리고 진심에서 드러나니 말의 품격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을 엿볼 수 있느니라. 신중하게 말을 고르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이는 그 마음에 사랑과 배려가 가득한 자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느니라. 세존이시여, 이 세 가지 가르침은 실로 깊은 지혜를 담고 있나이다. 이익 앞에서 겸손하고 슬픔 앞에서 연민을 보이며 말에 신중을 기하는 이는 진실로 좋은 인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제 삶의 등불 삼아 지혜롭게 인연을 가려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느니라. 그러하니라.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은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지혜로운 눈이 될 것이니라. 이것을 통해 인연의 깊이와 진실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니라. 허나 이 모든 것은 너 자신의 마음을 닦는 과정과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마치 맑은 거울이 비로소 사물의 참모습을 비추듯 너의 마음이 청정하고 지혜로워야 비로소 타인의 진정한 본성을 올바로 볼 수 있느니라. 내 스스로가 먼저 이익 앞에서 겸손하고 슬픔 앞에서 연민을 보이며 말에 신중을 기한다면 너 또한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아질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인연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비추는 모습대로 돌아오기 마련이니라. 내가 덕을 쌓으면 덕이 있는 이가 저절로 너에게 다가올 것이요, 내가 거짓을 행하면 거짓된 이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삶을 어지럽힐 것이니라. 그러니 항상 내 마음을 살피고 내 행실을 돌이켜보아라. 스스로가 빛이 되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낼 수 있느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 헤맬 필요 없이 내 스스로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힐 수 있게 되느니라. 제자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간곡히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맺은 수많은 인연들 속에서 진정으로 소중히 해야 할 인연과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어 멀리 해야 할 인연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겠나이까? 단순히 호불호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혜로운 관점에서 인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인자하게 말씀하셨느니라. 좋은 인연과 악한 인연을 분별하는 세 가지 지혜 또한 있으니 잘 새겨듣고 너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첫째, 오래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좋은 인연은 아니니라. 시간은 관계의 깊이를 더하기도 하나 때로는 묵은 짐처럼 관계를 짓누르기도 하느니라. 오랜 세월을 함께 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항상 너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니 과거의 인연에 대한 막연한 애착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함께 할수록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감이 커지며 너의 성장을 저해하고 너의 기운을 갉아먹는 인연이라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한 관계일지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니라. 마치 썩은 나무가 다른 나무까지 병들게 하듯 해로운 인연은 너의 삶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제자가 말했느니라. 세월이 흐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와 깨달음을 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둘째, 좋은 인연은 자연스러움 속에 있느니라. 억지로 애쓰고 노력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너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너의 마음을 지치게 하느니라. 마치 억지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힘이 들고 지치듯 인위적인 노력이 과하게 들어가는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고 너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 어려우니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좋은 인연은 인위적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서로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것이니라. 함께 있을 때 아무런 꾸밈 없이 너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고 서로의 존재 자체로 평화로움과 안정감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인연의 증표이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상대방의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샘솟는다면 그 인연은 너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이니라. 인연의 흐름이 막히고 거슬린다면 그 관계는 너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 어려울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느니라. 세존이시여, 자연스러운 관계가 좋은 인연이라는 가르침은 제 마음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느니라. 셋째, 좋은 인연은 만남의 여운을 남기느니라. 진정한 만남은 헤어진 후에도 너의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을 남기고 너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느니라. 만남이 끝난 후에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며 새로운 영감을 얻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그 인연은 너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귀한 인연이니라. 그러한 인연은 너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이니라. 반대로 만남 후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에너지가 소진되고 불쾌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남는다면 그 인연은 너의 기운을 갉아먹는 것이니 멀리해야 할 것이니라. 마치 해로운 음식이 몸에 독이 되듯 해로운 인연은 마음에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경전에서도 이르기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헤어진 후에도 그리워지며 선한 기운을 남기는 인연이 참된 인연이니라.
제자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느니라. 세존이시여, 이제야 인연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게 된 듯합니다. 허나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인연을 끊어야 할 상황도 생기는 법이니 그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나이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저 자신 또한 상처받지 않으며 인연을 정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느니라. 인연을 끊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나 때로는 더 큰 고통을 피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길이니라. 이때 내가 반드시 명심하고 하지 말아야 할 3가지가 있으니 잘 듣고 마음에 새기거라. 첫째, 절대로 비난하지 말라. 아무리 미운 인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들춰내며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 것은 너 자신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행위이니라. 비난은 너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너를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느니라. 상대방을 향한 비난은 결국 너 자신을 향한 비난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복수의 감정에 사로잡혀 비난한다면 그 비난은 다시 너에게 되돌아와 너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다음 인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니라. 고요히 침묵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니라. 둘째, 마지막 인상이 다음 인연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라. 아무리 좋지 않은 인연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는 너의 미래 인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느니라. 감정에 휩쓸려 추한 모습을 보이거나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 모습은 너의 업이 되어 다음 만남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느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지키고 평화롭게 헤어지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길이니라. 비록 마음은 아프더라도 고요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이는 너 자신을 위한 것이자 다음 인연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느니라. 셋째, 감정이 올라와도 말을 정제하고 품위 있게 떠나라. 마음속에 분노와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올지라도 그것을 말로 다 쏟아내지 말고 절제해야 하느니라.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상대방에게 남기고 너 스스로에게도 큰 후회와 번뇌를 안겨줄 것이니라. 언어는 칼과 같아서 한번 휘두르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느니라. 침묵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고요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니라.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이거나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곧 너의 품위를 지키는 길임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느니라. 세존이시여, 이제야 진정한 인연의 의미와 그것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르침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며 제 삶의 모든 인연을 소중히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혜는 제가 살아가는 동안 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를 인자하게 다독이며 말씀하셨느니라. 그러하니라. 너의 마음이 청정하면 인연 또한 맑아질 것이요. 너의 행실이 올곧으면 좋은 인연이 저절로 찾아올 것이니라. 그 인연은 심는 대로 거두는 밭과 같아서 내가 뿌린 씨앗이 너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항상 선한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덕을 쌓는 삶을 살아가거라. 너의 선한 행실과 지혜로운 마음은 너의 인연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 것이니라. 항상 이 가르침을 잊지 말고
세상의 모든 인연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거라. 이는 너의 삶을 넘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깊이 절하고 법당을 나섰느니라.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한결 가벼웠고 그의 마음 속에는 인연에 대한 깊은 지혜와 평화가 가득하였느니라. 산사의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새로운 인연의 길이 환하게 펼쳐지는 듯하였느니라. 그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오직 지혜와 깨달음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느니라. 깊은 산사의 아침 안개가 사찰을 감싸고 이른 새벽부터 발걸음을 옮긴 이들이 법당에 모여 기도를 올리고 있었느니라.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레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맺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알아보고 좋은 인연인지 분별하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겉모습과 말솜씨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된 인연의 씨앗을 가려내는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고요한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느니라. 인연은 바람과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흔적을 통해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니라. 마치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물결을 일으키듯 인연 또한 삶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다 주느니라.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고 진실된 인연을 알아보는 세 가지 길이 있으니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거라.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등불이 될 것이니라. 제자가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고개를 숙여 간절히 경청하였느니라. 그 얼굴에는 진리를 구하는 갈망과 겸손함이 역력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인자한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며 이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그 사람이 이익을 마주했을 때를 살피라. 이익이란 단순히 재물이나 명예, 혹은 권력과 같은 눈에 보이는 달콤한 열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라. 타인의 칭찬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 혹은 예상치 못한 호의와 같은 모든 형태의 이득을 포함하느니라. 사소해 보이는 것에서부터 큰 성취에 이르기까지 이득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사람이 취하는 태도는 그 인연의 무게와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 같으니라. 탐욕에 눈이 멀어 타인을 해치려 들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남을 이용하려 들고 심지어는 작은 이득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자는 그 마음 속에 독이 든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한 인연은 달콤해 보일지라도 결국 너의 삶에 해악을 끼칠 수 있으니 멀리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니라. 반대로 이익 앞에서도 겸손하고 자신이 얻은 것을 다른 이와 나누려 하며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는 참된 인연의 씨앗을 품고 있느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자비와 지혜가 깃들어 있으니 그러한 인연은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사색에 잠긴 듯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이익 앞에서 그 사람의 본성을 알아본다는 것은 실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허나 사람이 이익을 마주하는 상황은 한정적이지 않나이까.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혜로운 방법은 없나이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느라. 그러하니라.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듯이 인연을 살피는 지혜 또한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둘째, 그 사람이 슬픔과 고통을 마주했을 때를 살피라. 인생의 길은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아서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은 슬픔과 고통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법이니라.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병마에 시달리거나 재물의 손실을 겪거나 혹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는 것과 같은 모든 형태의 고난이 이에 해당하느니라. 이러한 시련 앞에서 사람이 보이는 태도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품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느니라. 타인의 슬픔을 외면하거나 고통받는 이에게 냉담한 시선을 보내고 심지어는 불행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는 그 마음이 메마르고 인연의 깊이를 알 수 없느니라. 그러한 자는 고통 속에서도 너에게 위안을 주기보다 오히려 더 큰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하느니라. 반대로 아파하는 이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고 함께 슬퍼하며 공감하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이는 참된 인연의 벗이 될 자격이 있느니라. 슬픔 앞에서 내보이는 공감과 연민,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은 그 사람의 그릇과 영혼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울이니라. 이러한 인연은 고난 속에서도 너에게 큰 힘과 위안이 될 것이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이익과 슬픔 앞에서 사람을 살피는 지혜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허나 이 두 가지 상황 외에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의 본성을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없나이까? 매일 부딪히는 수많은 말들 속에서 진실된 마음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며 지혜의 말씀을 이어가셨느라. 셋째,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점검하는가를 살피라. 사람이 내뱉는 말은 그 마음의 거울이며 그 영혼의 향기이니라. 진실한가, 필요한가, 따뜻한가.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말을 하는 이는 그 마음이 올곧고 덕을 쌓은 사람이니라. 진실하지 못한 말로 남을 속이려 하거나 불필요한 말로 남의 마음에 혼란을 주거나 혹은 아무 의미 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이는 인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더 나아가 차갑고 독한 말로 타인을 비난하고 상처를 주며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이는 인연의 끈을 스스로 끊어내는 것과 같으니라. 경전에서도 이르기를 말은 씨앗과 같아서 뿌린 대로 거두느니라. 진실하고 필요한 말을 뿌리면 선한 인연이 싹트고 거짓되고 불필요한 말을 뿌리면 악한 인연이 자라나 독버섯처럼 퍼지느니라. 그 사람의 본성은 그가 뱉는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 말이 담고 있는 품격과 어조, 그리고 진심에서 드러나니 말의 품격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을 엿볼 수 있느니라. 신중하게 말을 고르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이는 그 마음에 사랑과 배려가 가득한 자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느니라. 세존이시여, 이 세 가지 가르침은 실로 깊은 지혜를 담고 있나이다. 이익 앞에서 겸손하고 슬픔 앞에서 연민을 보이며 말에 신중을 기하는 이는 진실로 좋은 인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제 삶의 등불 삼아 지혜롭게 인연을 가려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느니라. 그러하니라.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은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지혜로운 눈이 될 것이니라. 이것을 통해 인연의 깊이와 진실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니라. 허나 이 모든 것은 너 자신의 마음을 닦는 과정과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마치 맑은 거울이 비로소 사물의 참모습을 비추듯 너의 마음이 청정하고 지혜로워야 비로소 타인의 진정한 본성을
올바로 볼 수 있느니라. 내 스스로가 먼저 이익 앞에서 겸손하고 슬픔 앞에서 연민을 보이며 말에 신중을 기한다면 너 또한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아질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인연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비추는 모습대로 돌아오기 마련이니라. 내가 덕을 쌓으면 덕이 있는 이가 저절로 너에게 다가올 것이요. 내가 거짓을 행하면 거짓된 이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삶을 어지럽힐 것이니라. 그러니 항상 내 마음을 살피고 내 행실을 돌이켜 보아라. 스스로가 빛이 되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낼 수 있느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 헤맬 필요 없이 내 스스로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힐 수 있게 되느니라. 제자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간곡히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맺은 수많은 인연들 속에서 진정으로 소중히 해야 할 인연과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어 멀리 해야 할 인연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겠나이까? 단순히 호불호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혜로운 관점에서 인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인자하게 말씀하셨느니라. 좋은 인연과 악한 인연을 분별하는 세 가지 지혜 또한 있으니 잘 새겨듣고 너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첫째, 오래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좋은 인연은 아니니라. 시간은 관계의 깊이를 더하기도 하나 때로는 묵은 짐처럼 관계를 짓누르기도 하느니라. 오랜 세월을 함께 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항상 너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니 과거의 인연에 대한 막연한 애착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함께 할수록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감이 커지며 너의 성장을 저해하고 너의 기운을 갉아먹는 인연이라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한 관계일지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니라. 마치 썩은 나무가 다른 나무까지 병들게 하듯 해로운 인연은 너의 삶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제자가 말했느니라. 세월이 흐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와 깨달음을 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둘째, 좋은 인연은 자연스러움 속에 있느니라. 억지로 애쓰고 노력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너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너의 마음을 지치게 하느니라. 마치 억지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힘이 들고 지치듯 인위적인 노력이 과하게 들어가는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고 너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 어려우니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좋은 인연은 인위적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서로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것이니라. 함께 있을 때 아무런 꾸밈 없이 너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고 서로의 존재 자체로 평화로움과 안정감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인연의 증표이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상대방의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샘솟는다면 그 인연은 너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이니라. 인연의 흐름이 막히고 거슬린다면 그 관계는 너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 어려울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느니라. 세존이시여, 자연스러운 관계가 좋은 인연이라는 가르침은 제 마음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느니라. 셋째, 좋은 인연은 만남의 여운을 남기느니라. 진정한 만남은 헤어진 후에도 너의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을 남기고 너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느니라. 만남이 끝난 후에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며 새로운 영감을 얻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그 인연은 너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귀한 인연이니라. 그러한 인연은 너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이니라. 반대로 만남 후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에너지가 소진되고 불쾌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남는다면 그 인연은 너의 기운을 갉아먹는 것이니 멀리해야 할 것이니라. 마치 해로운 음식이 몸에 독이 되듯 해로운 인연은 마음에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경전에서도 이르기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헤어진 후에도 그리워지며 선한 기운을 남기는 인연이 참된 인연이니라. 제자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느니라. 세존이시여, 이제야 인연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게 된 듯합니다. 허나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인연을 끊어야 할 상황도 생기는 법이니 그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나이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저 자신 또한 상처받지 않으며 인연을 정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느니라. 인연을 끊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나 때로는 더 큰 고통을 피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길이니라. 이때 내가 반드시 명심하고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으니 잘 듣고 마음에 새기거라. 첫째, 절대로 비난하지 말라. 아무리 미운 인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들춰내며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 것은 너 자신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행위이니라. 비난은 너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너를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느니라. 상대방을 향한 비난은 결국 너 자신을 향한 비난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복수의 감정에 사로잡혀 비난한다면 그 비난은 다시 너에게 되돌아와 너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다음 인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니라. 고요히 침묵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니라. 둘째, 마지막 인상이 다음 인연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라. 아무리 좋지 않은 인연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는 너의 미래 인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느니라. 감정에 휩쓸려 추한 모습을 보이거나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 모습은 너의 업이 되어 다음 만남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느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지키고 평화롭게 헤어지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길이니라. 비록 마음은 아프더라도 고요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이는 너 자신을 위한 것이자 다음 인연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느니라. 셋째, 감정이 올라와도 말을 정제하고 품위 있게 떠나라. 마음속에 분노와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올지라도 그것을 말로 다 쏟아내지 말고 절제해야 하느니라.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상대방에게 남기고 너 스스로에게도 큰 후회와 번뇌를 안겨줄 것이니라. 언어는 칼과 같아서 한번 휘두르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느니라. 침묵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고요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니라.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이거나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곧 너의 품위를 지키는 길임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느니라. 세존이시여, 이제야 진정한 인연의 의미와 그것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르침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며 제 삶의 모든 인연을 소중히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혜는 제가 살아가는 동안
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를 인자하게 다독이며 말씀하셨느니라. 그러하니라. 너의 마음이 청정하면 인연 또한 맑아질 것이요. 너의 행실이 올곧으면 좋은 인연이 저절로 찾아올 것이니라. 그 인연은 심는 대로 거두는 밭과 같아서 내가 뿌린 씨앗이 너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항상 선한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덕을 쌓는 삶을 살아가거라. 너의 선한 행실과 지혜로운 마음은 너의 인연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 것이니라. 항상 이 가르침을 잊지 말고 세상의 모든 인연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거라. 이는 너의 삶을 넘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깊이 절하고 법당을 나섰느니라.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한결 가벼웠고 그의 마음 속에는 인연에 대한 깊은 지혜와 평화가 가득하였느니라. 산사의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새로운 인연의 길이 환하게 펼쳐지는 듯하였느니라. 그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오직 지혜와 깨달음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느니라. 깊은 산사의 아침 안개가 사찰을 감싸고 이른 새벽부터 발걸음을 옮긴 이들이 법당에 모여 기도를 올리고 있었느니라.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레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사람을 만나고 인연을 맺을 때 그 사람의 진정한 본성을 알아보고 좋은 인연인지 분별하는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겉모습과 말솜씨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된 인연의 씨앗을 가려내는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고요한 미소를 머금고 말씀하셨느니라. 인연은 바람과 같아서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 흔적을 통해 존재를 알 수 있는 것이니라. 마치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고 물결을 일으키듯 인연 또한 삶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다 주느니라.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진실된 인연을 알아보는 세 가지 길이 있으니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거라. 이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 깊이 뿌리내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등불이 될 것이니라. 제자가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고개를 숙여 간절히 경청하였느니라. 그 얼굴에는 진리를 구하는 갈망과 겸손함이 역력하였느니라. 부처님께서 인자한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며 이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그 사람이 이익을 마주했을 때를 살피라. 이익이란 단순히 재물이나 명예, 혹은 권력과 같은 눈에 보이는 달콤한 열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라. 타인의 칭찬 한마디, 작은 선물 하나, 혹은 예상치 못한 호의와 같은 모든 형태의 이득을 포함하느니라. 사소해 보이는 것에서부터 큰 성취에 이르기까지 이득이 자신에게 주어졌을 때 사람이 취하는 태도는 그 인연의 무게와 본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과 같으니라. 탐욕에 눈이 멀어 타인을 해치려 들거나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남을 이용하려 들고 심지어는 작은 이득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자는 그 마음 속에 독이 든 씨앗을 품고 있는 것이니라. 그러한 인연은 달콤해 보일지라도 결국 너의 삶에 해악을 끼칠 수 있으니 멀리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니라. 반대로 이익 앞에서도 겸손하고 자신이 얻은 것을 다른 이와 나누려 하며 타인을 먼저 배려하고 감사할 줄 아는 이는 참된 인연의 씨앗을 품고 있느니라. 그들의 마음 속에는 자비와 지혜가 깃들어 있으니 그러한 인연은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사색에 잠긴 듯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이익 앞에서 그 사람의 본성을 알아본다는 것은 실로 깊은 가르침입니다. 허나 사람이 이익을 마주하는 상황은 한정적이지 않나이까.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또 다른 지혜로운 방법은 없나이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느라. 그러하니라. 이 세상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듯이 인연을 살피는 지혜 또한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둘째, 그 사람이 슬픔과 고통을 마주했을 때를 살피라. 인생의 길은 언제나 순탄하지만은 않아서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은 슬픔과 고통의 그림자가 들이오는 법이니라. 사랑하는 이를 잃거나 병마에 시달리거나 재물의 손실을 겪거나 혹은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는 것과 같은 모든 형태의 고난이 이에 해당하느니라. 이러한 시련 앞에서 사람이 보이는 태도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품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느니라. 타인의 슬픔을 외면하거나 고통받는 이에게 냉담한 시선을 보내고 심지어는 불행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는 그 마음이 메마르고 인연의 깊이를 알 수 없느니라. 그러한 자는 고통 속에서도 너에게 위안을 주기보다 오히려 더 큰 절망감을 안겨줄 수 있으니 경계해야 하느니라. 반대로 아파하는 이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네고 함께 슬퍼하며 공감하고 더 나아가 실질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자 하는 마음을 내는 이는 참된 인연의 벗이 될 자격이 있느니라. 슬픔 앞에서 내보이는 공감과 연민,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은 그 사람의 그릇과 영혼의 크기를 보여주는 거울이니라. 이러한 인연은 고난 속에서도 너에게 큰 힘과 위안이 될 것이니라. 제자가 다시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이익과 슬픔 앞에서 사람을 살피는 지혜를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허나 이 두 가지 상황 외에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늘 만나는 사람들의 본성을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없나이까. 매일 부딪히는 수많은 말들 속에서 진실된 마음을 어떻게 가려낼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미소 지으며 지혜의 말씀을 이어가셨느라. 셋째, 그 사람이 말을 하기 전에 세 가지를 점검하는가를 살피라. 사람이 내뱉는 말은 그 마음의 거울이며 그 영혼의 향기이니라. 진실한가, 필요한가, 따뜻한가.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말을 하는 이는 그 마음이 올곧고 덕을 쌓은 사람이니라. 진실하지 못한 말로 남을 속이려 하거나 불필요한 말로 남의 마음에 혼란을 주거나 혹은 아무 의미 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는 이는 인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더 나아가 차갑고 독한 말로 타인을 비난하고 상처를 주며 불화의 씨앗을 뿌리는 이는 인연의 끈을 스스로 끊어내는 것과 같으니라. 경전에서도 이르기를 말은 씨앗과 같아서 뿌린 대로 거두느니라. 진실하고 필요한 말을 뿌리면 선한 인연이 싹 트고 거짓되고 불필요한 말을 뿌리면 악한 인연이 자라나 독버섯처럼 퍼지느니라. 그 사람의 본성은 그가 뱉는 말의 내용뿐 아니라 그 말이 담고 있는 품격과 어조 그리고 진심에서 드러나니 말의 품격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을 엿볼 수 있느니라. 신중하게 말을 고르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따뜻한 말을 건네는 이는 그 마음에 사랑과 배려가 가득한 자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느니라. 세존이시여, 이 세 가지 가르침은 실로 깊은 지혜를 담고 있나이다. 이익 앞에서 겸손하고 슬픔 앞에서 연민을 보이며 말에 신중을 기하는 이는 진실로 좋은 인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제 삶의 등불 삼아 지혜롭게 인연을 가려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한 눈길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느니라. 그러하니라. 이러한 세 가지 기준은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지혜로운 눈이 될 것이니라. 이것을 통해 인연의 깊이와 진실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니라. 허나 이 모든 것은 너 자신의 마음을 닦는 과정과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마치 맑은 거울이 비로소 사물의 참모습을 비추듯 너의 마음이 청정하고 지혜로워야 비로소 타인의 진정한 본성을 올바로 볼 수 있느니라. 내 스스로가 먼저 이익 앞에서 겸손하고 슬픔 앞에서 연민을 보이며 말에 신중을 기한다면 너 또한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아질 것이니라. 세상의 모든 인연은 거울과 같아서 내가 비추는 모습대로 돌아오기 마련이니라. 내가 덕을 쌓으면 덕이 있는 이가 저절로 너에게 다가올 것이요. 내가 거짓을 행하면 거짓된 이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삶을 어지럽힐 것이니라. 그러니 항상 내 마음을 살피고 내 행실을 돌이켜보아라. 스스로가 빛이 되면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아낼 수 있느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 헤맬 필요 없이 내 스스로 빛이 되어 어둠을 밝힐 수 있게 되느니라. 제자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간곡히 여쭈었느니라.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맺은 수많은 인연들 속에서 진정으로 소중히 해야 할 인연과 우리에게 해로울 수 있어 멀리 해야 할 인연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겠나이까? 단순히 호불호의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지혜로운 관점에서 인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인자하게 말씀하셨느니라. 좋은 인연과 악한 인연을 분별하는 세 가지 지혜 또한 있으니 잘 새겨듣고 너의 삶에 적용하도록 하라. 첫째, 오래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좋은 인연은 아니니라. 시간은 관계의 깊이를 더하기도 하나 때로는 묵은 짐처럼 관계를 짓누르기도 하느니라. 오랜 세월을 함께 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항상 너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니 과거의 인연에 대한 막연한 애착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하느니라. 함께 할수록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감이 커지며 너의 성장을 저해하고 너의 기운을 갉아먹는 인연이라면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함께한 관계일지라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니라. 마치 썩은 나무가 다른 나무까지 병들게 하듯 해로운 인연은 너의 삶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제자가 말했느니라. 세월이 흐른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다가와 깨달음을 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둘째, 좋은 인연은 자연스러움 속에 있느니라. 억지로 애쓰고 노력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는 너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너의 마음을 지치게 하느니라. 마치 억지로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 하면 힘이 들고 지치듯 인위적인 노력이 과하게 들어가는 관계는 지속되기 어렵고 너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 어려우니라.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좋은 인연은 인위적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서로에게 편안함과 안락함을 주는 것이니라. 함께 있을 때 아무런 꾸밈 없이 너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고 서로의 존재 자체로 평화로움과 안정감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인연의 증표이니라. 마음이 편안하고 상대방의 존재만으로도 기쁨이 샘솟는다면 그 인연은 너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이니라. 인연의 흐름이 막히고 거슬린다면 그 관계는
너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기 어려울 것이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느니라. 세존이시여, 자연스러운 관계가 좋은 인연이라는 가르침은 제 마음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부처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느니라. 셋째, 좋은 인연은 만남의 여운을 남기느니라. 진정한 만남은 헤어진 후에도 너의 마음속에 따뜻한 울림을 남기고 너를 성장시키는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느니라. 만남이 끝난 후에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마음이 풍요로워지며 새로운 영감을 얻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든다면 그 인연은 너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귀한 인연이니라. 그러한 인연은 너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이니라. 반대로 만남 후에 마음이 불편하거나 에너지가 소진되고 불쾌하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남는다면 그 인연은 너의 기운을 갉아먹는 것이니 멀리해야 할 것이니라. 마치 해로운 음식이 몸에 독이 되듯 해로운 인연은 마음에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경전에서도 이르기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헤어진 후에도 그리워지며 선한 기운을 남기는 인연이 참된 인연이니라. 제자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느니라. 세존이시여, 이제야 인연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눈을 가지게 된 듯합니다. 허나 때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인연을 끊어야 할 상황도 생기는 법이니 그럴 때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나이까.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저 자신 또한 상처받지 않으며 인연을 정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엄숙한 표정으로 말씀하셨느니라. 인연을 끊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나 때로는 더 큰 고통을 피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길이니라. 이때 내가 반드시 명심하고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으니 잘 듣고 마음에 새기거라. 첫째, 절대로 비난하지 말라. 아무리 미운 인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의 허물과 잘못을 들춰내며 비난의 말을 쏟아내는 것은 너 자신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행위이니라. 비난은 너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너를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게 하느니라. 상대방을 향한 비난은 결국 너 자신을 향한 비난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느니라. 복수의 감정에 사로잡혀 비난한다면 그 비난은 다시 너에게 되돌아와 너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다음 인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니라. 고요히 침묵하고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니라. 둘째, 마지막 인상이 다음 인연을 만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라. 아무리 좋지 않은 인연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마무리하는가는 너의 미래 인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느니라. 감정에 휩쓸려 추한 모습을 보이거나 무례하게 행동한다면 그 모습은 너의 업이 되어 다음 만남에 그림자를 들이우고 너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느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품위를 지키고 평화롭게 헤어지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한 가장 지혜로운 길이니라. 비록 마음은 아프더라도 고요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이는 너 자신을 위한 것이자 다음 인연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느니라. 셋째, 감정이 올라와도 말을 정제하고 품위 있게 떠나라. 마음속에 분노와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올지라도 그것을 말로 다 쏟아내지 말고 절제해야 하느니라. 격한 감정에 사로잡혀 내뱉은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상대방에게 남기고 너 스스로에게도 큰 후회와 번뇌를 안겨줄 것이니라. 언어는 칼과 같아서 한번 휘두르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느니라.
침묵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고요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니라. 불필요한 설명을 덧붙이거나 감정적인 대립을 피하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 곧 너의 품위를 지키는 길임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느니라. 세존이시여, 이제야 진정한 인연의 의미와 그것을 대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르침을 제 마음에 깊이 새기고 실천하며 제 삶의 모든 인연을 소중히 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지혜는 제가 살아가는 동안 늘 길잡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어깨를 인자하게 다독이며 말씀하셨느니라. 그러하니라. 너의 마음이 청정하면 인연 또한 맑아질 것이요. 너의 행실이 올곧으면 좋은 인연이 저절로 찾아올 것이니라. 그 인연은 심는 대로 거두는 밭과 같아서 내가 뿌린 씨앗이 너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라. 그러므로 항상 선한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고 덕을 쌓는 삶을 살아가거라. 너의 선한 행실과 지혜로운 마음은 너의 인연을 더욱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들 것이니라. 항상 이 가르침을 잊지 말고 세상의 모든 인연을 귀히 여기며 살아가거라. 이는 너의 삶을 넘어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깊이 절하고 법당을 나섰느니라. 그의 발걸음은 이전보다 한결 가벼웠고 그의 마음 속에는 인연에 대한 깊은 지혜와 평화가 가득하였느니라. 산사의 아침 햇살이 그의 얼굴에 부드럽게 내려앉고 새로운 인연의 길이 환하게 펼쳐지는 듯하였느니라. 그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오직 지혜와 깨달음을 향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느니라.